예수님의 제자들의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부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궁극적으로 복음을 빚진 자들은 다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도자들은 주로 뭘로 전하는 겁니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몸의 기능 중에 뭐가 가장 입이죠. 입.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 할 때에 왜 하필이면 불의 혀와 같이 임했어요? 그 성령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복음이 임했다. 어떤 이에게는 물론 입술이 둔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으로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빛과 여러분 소금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은 입술로, 묵묵히, 손으로, 발로,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드러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전하는 자나 들은 자나 공이 평생.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 복음을 잘 전해도 그 대가가 이 땅에서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 열심히 잘 전했대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러면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접을 못 받아도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놓고 이 빛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게 화가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어떤 마을에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파수꾼이요. 여러분,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마을의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지킨다 할 때 그 사람이 뭘로 지킵니까? 그 어떤 역할로 그 마을을 지키는 겁니까? 파수꾼은 파수대에 서가지고 그 높은 데 서가지고 뭘 합니까? 그렇죠. 혹시 우리 마을에 어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건 없는가 이거 보죠. 자, 근데 쳐들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파수꾼이 입을 열어서 막 종을 치든지 소리를 나팔을 불든지 막 소리를 지르든지 적군이 옵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자, 이 역할인데 이 파수꾼이 그거를 안 했다 합시다. 그걸 안 했어요, 파수꾼이. 그 마을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 자, 그러면요. 자, 복음을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몰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달을 받은 거예요, 전달을. 꼭 옛날에 봉화대라는 거고 있다더라고요. 여기서 불 피우면 저쪽에서 보다가 어머나, 뭐가 지금 구름이 몇 개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생겨. 여기서 또 봉화대에 불을 피워서 올리죠. 그럼 또 저쪽에서 어머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 피워 올리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복음이요 릴레이 같아요. 릴레이. 나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어머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들었다고. 그 듣다 보니까 어머 이게 진리구나. 이 사람들한테 외치지 않으면 어머 사람들 다 죽겠네.
해가지고 집안 식구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나도 누구한테 듣고 또 전달하고, 누가 또 듣고 또 전달하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릴레이는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멈췄어요, 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망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보면 전능자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전달하고 제사 사발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내가 다 사람들 붙였는데 가만히 있어. 어떤 녀석이 중간에서 끊어졌네. 누가 중간에서 멈췄지? 만약에 살펴보신다면 나한테서 멈춘 거야? 어떻게 하겠느냐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제가 만나는 분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분이 저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까? 없는 확률이 더 높습니까? 믿는 가족들은 다 만나지겠죠. 어떻게 보면 얘들아 오늘 예배 드린다 이러면 싹 모이겠죠. 근데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목사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면 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저는 못 만난다 이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릴레이를 하는 거죠. 무엇을 전해줘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우리 마을을 지켜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외쳐야 된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운다. 그 파수꾼의 의미는 어디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울과 같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에 이제는 파수꾼의 모습은 복음을 어떻게 하는 자, 땅끝까지 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역사가 바로 바울 같은 이런 전도자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취급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는다. 그들에게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는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 전하면서 저희 가슴 속에 갑자기 그런 뜨거운 어떤 생각을 막 주신 게 뭐였는가 하면 이제는 전하자. 이제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라. 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무단히 더 이 복음을 전했죠. 오히려 우리 권사는 야 목사님 전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놀아도 됩니까? 걱정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가 전해라는 말은 별로 많이 안 했죠. 그러나 하는 데까지는 애쓰지만 먼저 여러분부터 뭘 전해야 될지부터 좀 알아봅시다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개인적으로 저 신경 속에 이제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이제부터는 빚 갚을 시간이다. 이제는 복음의 빚을 갚을 시간이다.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부터요, 한번 제가 그런 또라이 소리 들을 정도로 누군가를 만나면은 미친 듯이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그런 미친 소리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아주 충직한 종이었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그들이 지금 왜 저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경우도 없는 것 같이 입만 뻗긋하면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렇게 미친 듯이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라는 것은 때로는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가 진정한 전도자이지 않겠는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 이것은 어떤 이유 불문하고 안 하면 안 되는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내가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화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복음을 몰랐으면 죄 없겠거니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면서 침묵했다라면 그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그 대가가 힘이 크다. 이제는 침묵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는 딴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데는 없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혹시 뭔가 하나 제가 무슨
무슨 말 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는가 혹시 좀 감이 이렇게 확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1절부터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어 유독 여러분의 눈이 조금 탁 띄는 말씀이 있다면 몇 절일까요? 뭐가 탁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뭐가 혹시 매치가 될 만한 구절 예, 자신 있게요? 6절 예, 6절에 보니까 희한한 말이 있죠. 조금 우리가 좀 소화하기가 조금 딱딱한 음식이 있죠. 딱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전파되어야 되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면 이 뜻은 복음의 주제가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도 누가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자에 추가되지만 또한 죽은 자의 과거에 예수를 모르고 죽었던 수많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만물과 인간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시고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게 하시니 그분 안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게 만든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뭐 했다고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에 옥에 갇힌 자들 어느 때 예를 들어 노아 때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그들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노아 때라고 해피되면 노아 때만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제가 여쭤볼게요. 왜 해피되면 노아 때라만 했습니까? 왜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왜 그 예수를 모르고 불순종으로 그냥 옛 구습 속에서 살다가 죽은 인생들을 토탈 성경은 잠깐 언급했는데 그 노아 때에 오늘의 절창이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 때 불순종했다 해피되면 그쵸? 좀 생각해볼 문제죠. 여러 시대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노아 때일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줬을 때 그 메시지에 불순종한 때가 있었는데 다 불순종했지만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줬던 한 세대가 있었으니 그 세대가 바로 노아의 세대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노아가 뭘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하필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 방주는 상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뭘 것 같습니까? 그 방주의 상징은 교회인데 또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가 우리는 그냥 써놓으신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안에 들어오면 살고 못 들어오면 죽는다. 설정이 그래 됐다. 설정이. 그렇죠? 설정이 하필이면 어떻게 됐냐면 누구든지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심판을 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하셔서 그때는 뭐 회개하라, 뭐 천국 이런 표현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이 이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데 들어오십시오. 그 뜻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럼 나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다 한다면은 이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몇 년 동안 외쳤습니다. 와, 예수님은 몇 년 외치셨습니다? 3년 반 정도. 예. 비교됩니까? 비교 안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노아 때는 120년 동안 그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예 뭐 웃기는 소리야. 저 미쳤다. 어디 산에다가 방주 지어놓고 들어와서 구원받아란다. 계속 아마 그 노아 할아버지가 심히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영감쟁이가 말도 희한하게 하고 아니 산에다가 웬 배를 지어서 정신이 나간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마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그 조롱과 모욕을 아마 대표적으로 받은 양반이 있다면 저는 노아 시대 때 할아버지 아니겠네요. 그 할아버지가 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에다 방주를 짓는다.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 산 높이까지 차서 이 방주가 뜨게 될 것이다. 저 정신 나간 할아버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해라 했습니까?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도라이 소리 듣는데 너 천국 간다고? 천국이 있다고? 곧 천국에 들어가? 근데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 보고 뭐 좋은 일이나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럼 뭐야? 나 나쁜 놈이란 말이야? 나 죄인이란 말이야? 듣기 기분 나쁘네 저 예수쟁이들. 아마 알게 모르게 엄청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뿐만 아니라 저것들 주둥이 다치게 어떻게 하지? 막 온갖 아마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줍니다. 우리 생각은 목사님 주님 3일 돌아가셔가 그 예수 이전에 태어난 그들 그 불순종했던 옥에 갇혔던 그들 3일 동안에 뭐 전하면 복음을 얼마나 전할까요? 근데 한 가지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는 그 세상은 하루가 어떻다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3일 만약에 계셨다 예를 들어 그러면 3천 세상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여기 세상은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겁니까? 3,000년을 전합니다. 이 땅에서는 3년 반 돌아다니시면서 전했는데 그곳에서는 3일 동안에 3,000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영으로 전하셨으니 다 전하셨을까요? 혹시 죽은 자들 중에 못 들은 자 있을까요? 다 전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하면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자신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 지금부터 한번 또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무엇을 그쳤다는 거죠. 이걸 읽으실 때마다 제가 아마 듣고 싶은데 혹시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그냥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아니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죄를 거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 이런 표현들. 근데 죄를 그쳤다. 죄를 멈추었다. 그것도 예수님이 피와 물로 이런 걸 우리 잘 들어서 하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이는 그 고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베드로는 죄를 그쳤다. 꼭 무슨 물이 흐르다가 물이 딱 수독되는 듯한 이런 식의
어떤 표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더 이상 우리가 또 죄를 짓도록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죄를 그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상징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잡았을 때 잡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면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다 떠나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짓지를 마라. 결국 예수님은 지나간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아라. 멈추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죄를 멈춘 것을 자꾸만 뭘로 설명을 하냐면 영은 아닌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육체의 고난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갖다가 갑옷을 삼으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상을 주더라도 뭐 이 땅에서 부모 형제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100배나 더하되 무엇을 겸하여 받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겸하여 받게 한다? 고난을 겸하여 받게 한다. 고난. 그런 단어를 딱 볼 때마다 여기 무슨 진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좀 팩해가지고 뭘 하나 빼내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지요, 아버지? 이게 뭐지요? 아마 그런 분들 있었을 겁니다. 성경 읽다가 아니 왜 고난을 겸해서 받아라지? 이놈의 고난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야? 이렇지요. 이놈의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연약함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까지 지내다 보니까요, 이 연약함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이 고난과, 내 몸뚱아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지금 이 말 들으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젊은 우리 집사님도 막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육신에 이 고난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헐벌 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고난만 없으면 제주도를 한 일주일에 빙빙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맛있는 거 혼자서는 다른 낙이 있나, 맛있는 거 한국에 있는 거 실컷 사먹어야지, 온갖 누가 나보고 애들 줄 것도 없고 나만 다 싸놓고 먹으면 되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육신의 고난이 죄를 그쳤더라. 첫째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죄를 그쳤다는 그 메시지가 있고요. 근데 이 고난을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갑옷을 삼아라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고난이 너희의 유익이요 친구요. 고난 없는 복음, 고난 없는 신앙생활, 고난 없는 교회생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칼과 창을 들고 나간 사들과 똑같다. 이것이 이해되는죠. 그 대신 육적인 고난을 말했습니다. 영적인 고난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영육간의 고난 아니셨을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주님의 고난을 갖다가 육의 고난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마다 몸에 가시가 있대요. 가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제 복 받아야지 복음을 고사하고 이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은 뭔지 아시죠? 그가 자신을 위하여 구한 것은, 나를 위하여는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나를 위하여 구한 것은 이것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그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세 번.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엄청나게 간구를 했다. 이거는 막 바울이 막 하나님께 힘들어요. 낫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육신의 가시가 뭡니까? 근데 보세요. 육신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 육신의 가시 곧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사단의 회. 그러면 이 무슨 회, 먹는 회 말합니까? 예. 육신에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다고, 이놈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아버지 했더니만, 내버려뒀다라는 것은 그 육신에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머물렀던 이 사단이 지직 드나들듯이 그 육신을 제지한 인간을 공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러면 바울이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제사함을 받았겠죠. 용서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죄는, 육신을 잡고 있는 그 죄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그놈들은 떠나도록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렇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의 육신은 살아있는 날 동안 사단에게 계속, 사단의 때가 모임이 장소가 되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이 육신의 법은 육신을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내 성령의 소욕을 원하는 이 신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날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가시가 눈에 보이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도 될 수도 있겠죠. 신학교에서 막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신의 가시가, 이 사단의 회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도에게 어떤 식으로 그에게 작동을 했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했을까요? 세상을 향한 마음. 뭐 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 되는 거 다 말해보십시오.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육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막 준다든지, 또 육신 건강하고 싶죠. 건강에 복음 전하고 싶죠. 근데 이 육신을 갖다가 연약한 병으로 꽉 쥐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병을 놨으면 귀신도 도망갈 때도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 이 사단의 회가. 저는 잘은 몰라도 연약함과 또 그 고백했죠. 본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할 때는 이 사단이가 복음을 멋지게 전하는, 아주 능력으로 전하는 바울에게 무엇으로 자고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에게 계속해서 어떤 속삭임을 줬을까요? 바울아, 네가 최고다. 그죠? 네가 대단하다. 와, 네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뭐 예수님보다 더 잘 전한다, 야.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하는 것 중에 틀림없이 바울에게도 자고하지 않도록, 그가 자기의 마음을 높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였을 거 아닙니까?
뭐 줄 수 있는 생각 다 줬겠죠. 사단의 모임이 육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임. 근데 이제 자,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 좀 같이 없애주세요 했더니만 왜 허락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네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사고 하지 않도록. 바울이 세상 예수 모르는 자들 속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교만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는 막 11 새벽기도 공모임 구제사업 나만치만 해라 해 이렇게 은근히 열심히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힘써 교회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칭송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이 사단의 회에 이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그 더 넓으신 의도가 있었겠죠. 결국 바울은 내가 선는 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왜? 틈만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내 육신의 사단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으려고 늘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 육신의 사단들이 내 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짓거리는 다 해보려고 틈만 보고 있었죠. 틈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깨어 있어라. 지혜로운 5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었죠. 근데 10 처녀도 다 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깨어 있었죠. 깨어 있는 건 깨어 있었는데 나중에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기름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여기 해석은 다 목사님들마다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 기름이 뭐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똑같은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무슨 믿음이 돼야 된다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에는 같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무슨 믿음이요? 인내의 믿음. 인내의 믿음. 그래서 더디옴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됐죠. 빨리 오셨으면 이 기름 모자랐습니까? 모자랐죠.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인내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필요 없죠. 인내는 뭡니까? 뭔가 적당한 시기가 지나가지고 더 기다려야 되고 더 참아야 될 때 필요로 하는 단어가 뭡니까? 인내 아닙니까? 인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작은 10 처녀 다 똑같이 시작했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자꾸 가고 예상과 빛나는데 왜 시간이 빨리 안 오지? 이랬을 때의 문제가 생겼대요. 그게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지금 그 사단이가 지고 있는 듯한 이 고난을 오히려 뭘로 하나님을 삼으셨냐면 바울에게는 사고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사단이가 지금 뭘 돕고 있죠. 사단이 지금가 뭐 대단하게 까불고 장난치고 지금도 막 괴롭히고 우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한다라고 막 야 나 때문에 너희 괴롭지 뭐 이러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핀이 됩니다. 은혜의 고난이 돼요. 은혜. 만약에 그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교만해집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한번 한 10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가시 고난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남편이다. 2번 아이들이다. 3번 육체의 힘든 병이다. 4번 돈이다. 뭔가 있겠죠.
뭔 것 같습니까? 내가 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 꽤나 괜찮은 사람일 건데, 나 요것 때문에 약효가 팍 죽어버렸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 예, 우리 집사님에게는 물질이 됐어요. 약효가 팍, 진짜 이것만 내가 부족 안 했으면 내일 어디 가도 내가 진짜 어깨 힘주고 다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딱 약효가 막 죽어가지고 지금 막 죽이 막 잡고 앉아있는 이런 거, 그게 뭐냐 이거죠. 사람마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한테는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정말 몸만 안 아팠으면 먹고 싶은 바닷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호두마루 좀 실컷 한번 더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소문이 그래 단순하죠. 너무 육적이지만 좀 단순합니다. 진짜 건강만 했다면 저는요, 뭐 그래 아쉬운 거 걱정 안 해요. 막 믿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뭐 먹고 살까. 뭐 저는 그런 거 그래 많이만 남들처럼 제 사모가 늘 저만 보면 그런 소리 합니다. 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어떻게 집에 남 한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뭐 먹고 사는지 그렇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럽다. 이게 우리 사모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찌 그런 걱정을 안 하시오. 그래서 저는 그러죠. 내가 왜 걱정하는데? 모든 거 주께서 하시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숙여하고 가면 그뿐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나는 그거 머리 아파서 신경 안 쓸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모친이 저 총각 때부터요, 그 기질이 하나님이 그런 줄 것 같아요. 저 옷을 빨 때마다 세탁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 야 아들아 오늘 네 빨래하다가 수입 잡았다. 매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요, 옷을 뒤져보면은 곳곳에 돈이 나오고 서랍을 뒤져보면은 봉투에 어디에 어느 때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사모가 청소하다가 이 돈 어디서 누가 줬냐? 그러면 이거 누가 줬더라? 이런 걸 써놨으면 다행인데 안 써놨으면 저 모릅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름 안 쓰고 돈을 받는 그 봉투를 아이고 목사님 여행 좀 다녀오시고 또 요번에 또 누가 목사님 제주도 가시는데 뭐 좀 맛있는 거 드시고 이름 안 써놓고 그때 제가 안 보면 저는 그 다음에 잊어먹습니다. 그게 신기하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돈이 생기면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길에 가다가 뜯어서 저희 사모는 뜯어서 봅니다. 우편물이 오면은 들어가서 보면 안 됩니까? 우편물 바닥에 나와서 들고 들어가면서 뜯어보는 스타일. 제가 봤을 때. 그 누가 헌금을 섬겨주러, 아니 목사님 좀 도서비 좀 책 좀 사서 좋은, 아니 목사님 좀 꼭 필요한데 좀 쓰고 싶은 데 있으시면 이걸로 좀 써주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 딱 넣어놓고 잊어먹습니다. 근데 사모는 궁금 안 하냐 저거 물어봐요. 그 얼마 있는지 궁금 안 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어느 때는요, 죄송한데 이름 안 써놓으신 분들은 저는 조금 지나면은 이거 누가 이걸 주셨지?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나에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 왜 나에게는 또 이런 것이 있을까? 예, 사람마다 가시가 있겠지만 저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사모만이 말에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에 좀 한 것은 같은데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한 가지 너무 놀라운 습관은 아마 그거 같아요. 테스트를 하셨죠.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내가 이제는 뭐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예, 아버지 뜻이 있겠죠 하는 이 마음이 아버지를 아마 좀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을까.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생각도 못하고 어렵긴 어려웠는데 집 앞에 대문 앞에 손잡이 시들에 목회할 때 누군가가 봉투를 떠내서 보니까 뭐 먹을 것을 너무 신기한 겁니다. 때를 맞춰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누가 갖다 놨는지 지금도 잘 대충 그분 같기도 한데 정확히 모르는 이런 일들. 아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요, 사단도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그 목사님 이게 나한테 가십니다 하는 그것은 지금 여러분도 그것에 내 마음에 끈이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빨리 안 자르시면요 계속 요놈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들어지고 그런 거 생각하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돈, 또 다른 거 있으십니까? 다른 거요. 다 돈입니까? 다 돈만 있으면 막 약고 죽지 않는 겁니다. 예, 건강이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가시가요. 한번 그 가시를 좀 보도만 보시랍니다. 저는 가시가 이 생각 해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가 적당히 찔려 있을 때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적당히 찔려 있을 때. 확 쓰셨을 때 아프긴 아플 건데 그 아픔을 가슴에 팍 품어버렸을 때 이 감각이 뭐랄까요? 무뎌져 버린다는 거예요. 고통도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이 참 이런 거 안 겪게 해주셔도 되는데 고통이 적당히 있을 때는 아픕니다. 고통이 적당히 있을 때는 너무 아파요. 근데 고통 속에 내가 팍 죽어버리고 싶대. 오히려 고난을 고통을 가슴에 안아버리면 안 안으려고 이럴 때는 아프고 찔리는 것 같고 뽑았는데 이게 또 뭐지 이렇게 막 느껴지는데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게 제가 표현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고난을 가슴에 팍 안아버린다. 그럼 결판 나겠죠. 어떤 겁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죽으면은 고난이 고통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한번 죽어버려야겠다. 이 고난아, 내가 니를 가슴에 품고 죽으리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게 못하리라. 죽어버리세요. 그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럼 내 있는 재물 얼마도 없는데 늘 조마조마한데 에라 이거 오늘 막 모든 성도에게 한번 쏴야겠다. 막 오늘 있는 돈 다 써버립니다. 오늘 부페 몇 시까지 물대리동부가 식구도 오십시오. 아, 부페 쏴가지고 어머나 무슨 좋은 일 있으니까 안 합니다. 나 오늘 죽으려고요. 오늘 잘 먹고 죽으려고 끝장 보려고 한번 쏴도 자 아버지 내 가진 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으랍니다.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 일 쉽지 않았을 걸요. 살아볼 거라고 아껴 써서 조금 더 오래 살아볼 거라고 모으고 또 모으고 이것을 해봤어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에라이 이놈의 이 물질이 내 가시 팍 품고 죽어버리자. 내 이래 살 바에는 죽을란다 해가지고 아예 오늘 남은 거 싹 빚잔치 하듯이 한번 해봤네요. 옛날에 그 어느 여자 목사님 누구였죠? 빚잔치 하니까 생각이 김미진 간사가 뭐 빚잔치 한번 하고 이제 막 죽겠다 끝장 보겠다 해가지고 빚잔치 한번 하고 막 사부도가 나가지고 뭐 얼마만큼 들고 와가 빚잔치 하다가 막 맞아 죽을 거라고. 그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시작은 나의 끝이 와요.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내 끝이 안 오고 적당한 바람에 이놈은 적당한 게 나를 계속 끌고 갑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더울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놈은 미지근한 내 모습의 어느 부분이요 늘 그 파트에서 내가 믿음이 멈춥니다. 잘 돌아보세요. 다는 아닌데 꼭 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어디 하나가 꼭 막힙니다. 그게 뭐였는 누구냐면 성경에 있는 부자 청년이 모든 파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뭐라 했습니까? 너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막 영생을 얻으려면 너 어떻게 배웠니? 뭐라 말합니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나름대로 막 다 있습니다. 이제 진짜 딱 들을 줄 알았는데 아우 그래 딱 한 가지가 오히려 부족합니다. 뭐랍니까?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럼 그 사람은 이때까지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은요, 물질에 많고 기준이, 세상에 돈이 많고 적음이 무엇의 기준으로 삼았느냐면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들이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인생, 벌받은 인생. 근데 부자는, 청년은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재물을 쌓았다라는 의미,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의미,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부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걸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의 부자는 쌓는 부자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부자라고요? 쓰는 부자는 쓸 때 다시 채워지고, 쓸 때 다시 채워지고, 쓴 만큼 또 채워지고. 그렇다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게 만약에 쓴 만큼 채워지는 항아리가 있다면, 꿀 항아리가 있다면 내가 이 꿀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퍼져요. 인심 사고, 막 내가 딴 걸로도 인심 못 사지만 꿀로는 막 인심 팡팡 쓰는 겁니다. 어우 고마워요, 꿀 맛있었어요, 인심 쓸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가 나중에 애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다가 아주 가는도 길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만 너 좋은 일을 많이 못했구나, 너 선한 일을 많이 못했네, 예, 주님이 저를 부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일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혹시나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무엇이 부자였든 네가 쓰는 만큼 나는 채우는 부자, 채우는 하나님이신 걸 왜 네가 몰랐느냐? 네가 썼으면 계속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네가 어찌하여 나누지를 못했냐? 결국은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그것은 곧 말라버리는 꿀 항아리가 되지만 다른 이웃을 위해서 쓰는 꿀 항아리는 마르지 않고 샘이 솟도 솟는다. 이게 성경의 부자의 법칙입니다. 그 김미진, 박미진, 김미진 그 간사님은 그때 설명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했지만 저가 깨닫는 부자는 쌓아놓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는 의미는 돈이 벌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뜻이 아니라 저가 깨닫는 그 하나님의 부자는 지금 이 순간에 콩 한 조각을 나누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콩을 통해서 역사를 하겠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쌓아놓은 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에게 나도 부족하지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부자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다 못했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 이야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까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가인이 아벨을 비방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아주 극한 방탕한 생활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방탕한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들이 너희들을 쳐다보면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한다. 아이고 누가 예수 믿는데 저자가 옛날에 그를 아는데 아이고 웃기고 있는 비방한다부터 비방.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능자 앞에 섰을 때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네 스스로 네 죄를 알렸다. 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그가 직고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쉽게 말하면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기만의 아는 비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니 그 날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위에 다시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죽음을 당한 자라는 의미는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라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온 세상 인간들이 죽음으로 심판을 당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육체로 심판받아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이 복음은 육을 위함이 아니요 영을 살리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침에 읽었던 말씀, 전했던 본문 속에서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본문의 말씀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1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깨끗한 영혼이 해야 될 마지막 모습,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라.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와우, 할 말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무엇이 죄를 사한다고요? 사랑. 죄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지만은,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는 없어지고 말았습니까? 계속 있습니까? 사단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죄가 스틸 계속 생성될 수가 있대요. 또다시 롯의 부인이, 롯의 처가 롯과 가족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도 소금 기둥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으로 죄에서 그러면 뭐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중간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막 달려나가라고 했는데 달려나가지 못하고 무슨 이유든 어쨌든 뒤돌아본 바람에 소돔 기둥이 되었다.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죠? 그 소돔 기둥을 기억하라. 구원을 받았는데 중간에서 저기 안전한 수화지 그보다 그 먼저 도착해야 했는데, 그 도착하기 전에 방심하지 말고 뛰어가라 했는데 방심한 가운데 죽어버렸죠. 소돔 기둥이 됐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 뭐를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다. 죄를 씻어주신 분은 어떻게 보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죄를 이제는 부족하고 조그마한 그 허물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원죄가 아닌 자범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 못 받고 계속 아담 때부터 내려온 원죄 말고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말고요, 그 나머지 죄는 누가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무엇으로? 열심으로 사랑하면은 뜻밖에도 형제의 또 다른 죄가 드러날 때에 내 사랑이 그 사랑을, 그 죄를 덮어버린다. 그리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내가 사랑으로 그를 덮으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자본죄를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사랑이, 좀 더 표현하자면 내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은 내 사랑이 그를 덮는다 했어요. 죄를 덮는다 했어요. 죄는 덮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드러내야 되는 건데, 고백해. 근데 그 사랑이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죄를 감춘다, 없앤다 이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죄를 깨달아지게 된다. 좀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표현을 좀 어려워서 베드로가 네 사랑으로 저 사람의 죄를 덮는다 이러니까 허물을 덮는다, 감춘다, 죄를 덮는다. 그러면 죄는 드러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했지? 누구 형제가 죄를 지으면 장로를 찾아가가지고 장로가 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돼. 들춰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베드로가 열심히 사랑하라. 그러면 형제들의 그 죄를 어떻게 하다고요? 덮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묻혀준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복음의 그 결과가 이제 사랑으로 마지막 때 이제 열심히, 이 열심의 사랑의 모습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이 사랑은.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무슨 필러의 사랑,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거는. 이 사랑은 뭘 배워서 나온 사랑이죠? 복음을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사람의 죄를 덮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사랑으로 그를 구원시킨 거예요. 믿지 않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때로는 그 머리 위에 무엇을 쌓는 것이냐? 숯불을 쌓는 것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허다한 죄를 들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사람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를 해라. 은사를 맡은 자들은 그 목적이 청지기 같이 그것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 메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메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 어디 황토방에 들어오는데 한 10,000원만 주고 들어오면은 그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남을 더 기쁘게 해피하게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돈 안 내고 들어와도 되는데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있답니다. 은사들. 목사가 설교하면서 때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목사의 역할 외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다. 은사. 근데 이 은사의 역할을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를 해라.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저주는 서비스예요. 요거 그냥 거저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세요. 뭐 관광해 보니까 이미 계산됐습니다. 그냥 타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은사 맡은 사람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를 해라. 서비스로 이렇게 도움을 주라.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분들도 뭐 예언 기도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보너스로 그냥 조금 맥 빠질 때 좀 들으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어머나 이거 뭐 어떻게 했지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뜻밖에도 하나님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 말씀하라고. 만약 누가 말하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뜻은요, 자, 내 말 들으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요.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이영모 목사야, 잊지 말아라.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너를 잠깐 빌려서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지. 네가 무슨 말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라. 이러니까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이 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닌데, 그러면 저는 어떤 말을 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났다. 저가 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럼 영광을 내가 가르치겠죠. 알아, 내 시키는 대로 해라 했더니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알아, 내 기도 안 해준다 그때. 야, 오른쪽 가라 했잖아. 봐, 내가 기도해 줬던 건 딱 일이 잘 풀어지잖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걸 하나님은 복이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무조건 일이 잘 풀릴 때만 어머나 너무 고마워요 주님 이러지 말고요. 일이 안 풀릴 때도 뭔가 더 큰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딱딱한 식물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일이 생겨서 막 하나님 감사, 이건 누구 몫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근데 이제 믿음이 딱딱한 것도 먹겠다 하면은 고난이 왔을 때 보면은 어머나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저런 엄청난 고난이 저에게 임했을까,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힘을 주는 것 같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너희 힘으로 봉사할 수도 없다. 너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주의 성령이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영광받을 수 없고, 모든 인생은 칭찬받을 수 없고, 모든 인생은 박수받을 수 없으나 오직 주님께만, 그에게만 영광과 걷는 세세의 무릎으로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소서. 이 오후 시간 피곤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애를 쓰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영혼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새길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는 그 가시가 어떤 건지 아버지 가슴에 아예 품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시로 인하여 아파하지 말고 아예 그 가시를 내 몸속 깊숙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넣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